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이전에 한번 나누었는데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둘째 아들, 그리고 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자기에 의해 심취하여 사로잡혀 있어서 또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첫째 아들, 이 두 아들 모두 이 물질을, 세상을, 자기 자신을, 이 종교적 열심과 행위 자체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두 아들을 내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기까지 사랑함으로써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두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또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또한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더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려는 나의 열심이 오히려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출발점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를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나의 존재의 가치와 그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될 때 우리 속에 어긋나고 왜곡된 상처와 아픔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다른 시선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과 이 관심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은커녕 학대와 수모와 미움과 배신을 당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마음의 상처가 더 덧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인간관계를 불신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여 사람이 그립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데도 좀처럼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태, 이런 사람의 모습을 고슴도치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서 다가가 보려고 해도 오히려 뾰족한 가시에 상처를 입게 되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뿐인 고슴도치의 사랑. 사람들 또한 자신이 받은 아픔과 상처의 가시를 뾰족하게 세운 채 상대방에게 접근합니다. 따뜻함이 그리워 다가가지만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만 입히는 그런 아픈 사랑. 사람의 사랑 또한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사라 하더라도 이 가장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그런 사랑조차도 때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상처와 아픔은 우리 속에 두고두고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랑받지 못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참된 존재의 가치를 왜곡하여 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엄마를 이겼다라는 글을 이 온라인에서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 내가 울고 뗐으면 엄마가 내 코랑 입을 틀어쥐고 죽으라고 소리쳤던 기억, 내가 좋아하는 애착 베개에 바퀴벌레 퇴치약을 한 통 다 뿌리면서 그렇게 좋으면 껴안고 자라고 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환하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지만 길게 울고 악쓰고 떼쓰는 것을 못 참는다. 어떤 유년 시절의 기억은 평생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는다. 내겐 아이의 울음소리가 하나의 트리거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힘들 때마다 불쑥불쑥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했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떠오른다. 코랑 입을 틀어쥐고 숨을 못 쉬게 해버리는 것.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놀란 나머지 울음이 억지로 삼켜지는 것. 그래서 조용해지는 것. 오늘도 미운 4살이라고 악쓰며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한참 듣다가 내 안에서 수십 번 충동이 왔다 갔다 했다. 입이랑 코를 틀어막고 숨을 못 쉬게 할까? 발로 차버릴까? 애 얼굴에 이불을 덮어버릴까? 못된 말로 협박할까? 등등 내가 받은 모든 학대와 폭력의 방법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충동 속에서 어린 시절 내가 울고 뗐을 때 나는 무엇을 받고 싶었는가를 생각해봤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바란 게 무엇이었는지를, 그 결핍으로 아직도 내 안에 남은 상처받은 아이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나쁘고 좋지 않은 모든 선택들 중에 단 하나, 우리 엄마가 그냥 나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길 바랬어. 내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었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길. 그래서 그 모든 충동을 다 깨고 드디어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깨고 나와서 내 아이를 안아줬다. 꼭 안아주면서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울고 떼를 쓰고 싫어하고 못된 말만 해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못된 말만 하던 우리 애가 작은 고사리 손으로 나를 마주 안아줬다. 그리고 내 등을 토닥여줬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엄마 잘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했어요 하고. 그러자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좋아져서 때도 안 쓰고 또 잘 뛰어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징징댔던 아이가 사랑한다는 포옹에 말 한마디에 변하는 걸 보면서 사랑은 모든 걸 이길 수 있구나.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30년 넘게 나는 우리 엄마한테 받은 학대에 갇혀 살았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하지 않았구나. 내가 드디어 우리 엄마를 이겼구나. 스스로 깨고 나왔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해서 1년 가까이 심리 상담을 받고 나서도 다 극복하지 못한 내 트라우마를 나는 30년이 넘어서야 극복했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내 아이한테 상처를 주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펑펑 울었다. 남편이 왜 우냐고 묻는데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냥 안아달라고 하고 울었다.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겼다. 이제 드디어 돌아가신 엄마와 나는 정말로 이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들 또한 사랑이 필요했던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낫지 않는 상처,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통에 울부짖었던 한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 나를 아프게 했던 엄마와 아빠,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교회 목사나 성도, 그 사람, 어쩌면 그들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 수 있습니다. 빗나간 사랑의 표현, 그 가시 돋친 사랑에 우리는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려 다가가지만 오히려 상처 주는 그런 슬픈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되고 대물림되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끊어야 합니다. 용서로, 사랑으로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작은 아들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것처럼 용서하여 주며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론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버지를 불신하며 모욕하였습니다.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의 의로움을 뽐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다면 이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떠나고 배신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롱과 멸시, 천대, 수치를 당하기까지 이 자신을 희생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그 아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가장 아픈 상처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참된 사랑의 삶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모든 아픔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던,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던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때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이제 그만 떠나보내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대물림하던 그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용서의 몸부림을 통하여 십자가 그 사랑의 참 의미를
증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 또한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투성이었던 과거의 모습,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흠 많고 못난 모습 또한 내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자신에게 화해의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가슴 시린 과거가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며 살았던 것 같이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 속에서 미아가 되어 여기저기를 헤매이며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있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 뚜껑이 열려 폭발하거나 이 반대로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프고 슬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관계적 아픔일 수도 있고 학력이나 능력, 스펙, 이 돈에서 비롯된 패배감 혹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잘못과 죄에 대한 죄책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 그런 쓰라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 상처와 아픔의 책임을 모두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그것에 연연해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위험이 큽니다. 자신만 희생하고 자신만 아픔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회를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삐뚤어진 시선과 완벽주의적 성향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종교적 형식을 중시하였습니다. 관계를 위해, 사랑을 위해 주어졌던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동생과의 관계마저 파괴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또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가혹할 정도로 자책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과거의 아픔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히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지금 자신의 모습과 삶 또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런 무한 루프의 생각의 늪에 빠져 더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이 현재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벌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19절에서 둘째 아들이 실패로 얼룩진 패배감과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은 감히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자기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스스로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자유와 기쁨을 상실합니다. 자책하고 신세 한탄하며 그렇게 삶을 허비하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아버지는 실패와 좌절과 죄로 얼룩져 자신의 가치와 신분을 왜곡하는 아들에게 참된 가치와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송아지, 재산,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비록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이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진정한 모습,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슬픈 마음, 쓰라린 상처와 아픈 기억,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아픔을 붙잡고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못난 모습을 비난하며 내가 나의 심판자가 되어 스스로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 상처와 고통, 실수로 얼룩진 나의 모습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큰아들과 같이 나를 남과 비교하지도 정죄하지도 말며 작은아들과 같이 스스로의 심판자가 되어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못난 모습도 긍정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고 하찮고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랑하셨기에 나의 못난 모습, 죄와 허물만 붙잡고 마음의 상처에만 사로잡혀 아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꿈꾸며 남이 정의하고 세상이 강요하는 그런 삶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